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둘째 날 손과 발의 못자국, 자연을 다스리지 못한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SNS에 올라온 여러 사진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기에 충분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추어진 세상 속에 이루어진 변화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있었던 한 사진이었는데요. 이탈리아도 역시 모든 것이 폐쇄되는 봉쇄령을 경험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본래는 베네치아에 있는 저 수로가 되게 탁했고 또 아래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더러운 물이었는데 모든 것이 멈춰지자 저 수로가 깨끗해지기 시작했고 바닥에 있는 물고기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위에 오리나 백조가 다니기 시작했고 그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물이 깨끗해지는 것들을 변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일들이 모든 것이 멈추어지자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멈추고서야 보여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대단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의 말씀은 인간의 창조,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이야기, 너희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신학자마다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지만 보편적인 의견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고대 사회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신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그런 노예 같은 존재를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선포는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의 핵심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하나의 단어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원래 이상하게도 복수명사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복수명사인데 뒤에 따라오는 동사는 그 형태를 단수로 쓰고 있다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되죠. 복수명사는 복수 형태의 동사를 쓰는 것이 맞는데 뒤에 단수 형태의 동사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분 안에는 다양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안엔 일치와 하나됨, 사귐,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최근엔 더 많이 우리가 공감하게도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너희가 부족하거나 왜소하거나 한 삶이 아니라 가득 찬 삶을 바라셨다. 네, 이것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는 자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 대상에 대하여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동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기독교의 오랜 전통은 이 두 단어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인간의 삶과 생각들이 왜곡되는 일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가 마음대로 정복하고 그냥 통치하면 되는 거야 라고 이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히 인간 중심적이었다는 거죠. 인간의 창조를 맨 마지막에 하신 것은 다른 모든 것, 그걸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네가 주인공이야 라고 생각하는 대단히 인간 중심적인 창조에 대한 생각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만한 이유가 있죠. 정복하다라는 말은 소유권의 표시, 자기 발 아래에 두는 행위,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다스리다라는 동사도 소유하다, 자기 것으로 삼다, 짓밟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단어가 주는 의미만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했던 것이 그동안 기독교가 잘못 해석했던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생태계의 위기를 초래했고 더 큰 힘과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었고, 국가들은 다른 국가를 점령하는 일을 통하여 이것을 합리화하기 시작했고, 과학자들은 주체와 객체를 분리하는 일, 이런 일들을 만들므로써 오늘 우리의 세계를 참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인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항상 그 매일의 마지막마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말은 토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름답다, 조화되다, 어지럼이 없는 대단히 긍정적이고 기쁨의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안에도 사귐과 협동과 나눔과 조화와 일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함께 짊어지기도 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이해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레위기 25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 땅이 누구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 거라고요? 내 거야. 다 하나님의 거야. 이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곳에 거류하는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야.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법과 희년법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땅도 쉬어야 하는 거야. 내가 평생 그리고 내 자손에게 계속 대물림 되지 않는 거야. 결국은 다시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거야.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과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해골의 곳, 죽음의 장소입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장소로 인간은 하나님을 끌고 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장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새남터라는 곳, 그곳은 사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과거 기독교를 전했던 주문모 신보 같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혹은 죽은 시체를 유일하게 끌고 갈 수 있었던 서소문 밖, 이런 장소들은 모두 죽음의 장소들입니다. 그 시체를 내다 버릴 만한 후미진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줍니다.
고통을 감하기 위해 어떤 귀부인들이 돈을 모아서 고통을 감하라고 돈을 주어 만든 마취제의 일종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더 이상 하나님이 손을 쓸 수 없도록 그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 분이 다시는 다른 곳으로 다닐 수 없도록 발에 못을 친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연을 이용하고 자기의 자유를 휘두르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모두가 이동이 최소화되고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때부터 자연은 변화를 시작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 듣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입니다. 최근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중국 상공을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산화질소라고 하는 것이 다른 해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에서 30% 정도 감해지면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모두가 피부로 경험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008년 대공황 때도 저런 일은 없었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동안 자연은 참 아팠습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일들, 자연을 파괴하고 우리에게 주신 통치라는 것에 미명 아래 자연을 마음대로 파괴하며 합리화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것이 피조물들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또 다른 변화를 시작합니다. 아마 한국에서 주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기 시작하면서 식사, 생필품 이런 것들의 배달의 주문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한 회사는 2월에만 간편식 상품 매출이 490%까지 상승했다라고 말합니다. 보냉제, 비닐, 일회용품의 사용이 악순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레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에 대한 통치, 다스림,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란 무엇인가? 그것의 의미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폭력적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실 때 무조건 따르라고 그렇게 강요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에게 자유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를 기계처럼 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노예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들을 하나님 마음대로 계속해서 끌고 다니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계처럼 다루십니까? 손으로 마음대로 여기로 저기로 끌고 다니십니까? 잘못하면 바로 심판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대단히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끝까지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 아닙니까? 또한 반대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정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불의한 것에 관해서는 벌을 주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은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곤 했습니다. 첫째는 긍휼, 둘째는 정의, 셋째는 공평이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었습니다. 둘째는 옳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공정한 분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란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옳음과 정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부에 관해서는 분배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외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의 통치의 방식이 바로 이것 아니었습니까? 아프고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들에게는 사랑을, 그러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종교인들과 권세들에게는 옳음이 무엇인가?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을 통하여 공평한 분배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이걸 설명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만지셨고 그렇게 그들의 가까이에 서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통치를 거절합니다. 그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편리대로, 내 이익대로 말입니다. 내 자유니까, 허락된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가치의 회복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 너는 자연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방식대로 자연을 대하고 있느냐?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 그리고 자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한 생명망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이 아프니 우리도 아픕니다. 자연은 오늘도 신음합니다. 자연이 고대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들이 회복을 꿈꾸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행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이 고대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회복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는 지혜 문서를 쓰고 있습니다. 잠언입니다.
그 내용의 많은 내용은 창조 신학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참된 지혜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삶 안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 너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발견해라. 이것이 지혜 문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이다. 그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인 오늘, 하나님의 손과 발을 대신해야 할 우리가 사명을 잇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마음대로 행했던 것을 회개하고 자연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파괴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며 돌이키며 삶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을 묶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이 손과 발을 쓸 수 없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믿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거룩한 사명을 회복하며 조화와 사귐과 돌봄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